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많은 기준들이 하나님과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멸망받지 말합니다. 고통받지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한 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들려지지가 않죠. 자, 몸이 좀 아프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찾습니까? 병원 갑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 가서 나서야 되죠. 그죠? 근데 병원 가서 낫는 약이 있고 치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낫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가까운 병원과 약국에 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에 병이 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뭐 마음치유, 명상, 그리고 신경과 이야기하는데 평생 뭐냐면요. 자식이 장애로, 자식이 문제로 그렇게 늘 고민이 쌓이고 고통, 염려, 걱정이 쌓여가지고 마음에 질병이 생겼어요. 이 병은 신경약 한참 먹다고 낫겠습니까? 아내도 바람 피고 어떤 집은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그거 참다가 계속 참다 누르고 있는데 그런 병은 어디 가야 됩니까? 차도 사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가방 보니까 저거 명품이고 옷도 명품이고 화장품도 명품이고 너무 갖고 싶은데 나는 못 가졌어요. 그러면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집착에는 돈이 있으면 사면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람들이 재앙이 내한테 임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말이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앙을 막는 대처법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사고사로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그걸 처방할 수 있는 치료와 약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지? 자신의 몸 상태를 자신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되죠? 암이라. 치료 안 되는 난치병이라. 그 속에 있는 거죠. 이만큼 뭐합니까?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상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각자 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그죠? 늘 하던 패턴대로 왔는데 늘 하던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더 쌓여져 있습니다. 문제와 걱정과 염려들이. 그죠?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세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자, 조금만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있다 없다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완벽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맞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완벽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라는 3장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딱 속였어요. 뭘요? 뱀의 형상으로. 그래서 뭘 줬냐면 선악과를 딱 줬습니다. 선악과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나가 되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사기를 당하고, 이걸 모르면 상처를 받고, 이걸 모르면 당하고 운명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면 좋잖아요. 나중에는요, 서로 멀어져 있어요. 이 전제를 모르니까요. 이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네 기준대로, 스타일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은데 방향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그런데 재앙과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뭐죠? 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문제가 와도 쉽게 말하면 풍부해도 빈곤해도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통장에 한 푼도 없고 빚만 잔뜩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번 달에 저번 달에 비해서 수익이 반으로 반토막이 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렇게 돼서 행복해 하도록 다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두를 다 속이는 뭡니까? 물질 중심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선악과의 파워가 이런 겁니다. 재앙이.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자손손. 물질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십시오. 남의 떡이 커져 보입니다. 남의 떡이. 내 떡보다 남기 더 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집의 남편은 자상하고 너무 부티크하고 엣지 있던데 나는 짐승하고 사는 것 같아 이래 되는 거예요. 뭐죠? 비교. 비교만 되면 됩니까?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조용히 가르는 거예요. 이게 물질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시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 질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주렁주렁한 아주머니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뭐가 아니라 요번에 뭐 이래 됐다 이러면서 다이아를 턱 이렇게 손을 그 뭐죠? 배 아파라 이 말입니다. 너 이런 거 만져봤냐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 속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못 가진 상처 속에 딱 가요. 물질만 딱 기준이 되도록 해놓으면. 자, 그러니까 뭡니까? 적을 그래도 뭡니까? 포기 못하게 집착을 딱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속임수를 써서라도 뺏어와야 돼요. 전부 현장은 거짓말로 도배가 다 되는 겁니다. 마귀가 진짜 죽이는 거 하나는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때 맞아. 훔쳐도 돼. 남의 여자 상관없어. 남의 남편 상관없어. 내 육신의 뭡니까? 중심만 되면 돼. 이렇게 현장에요.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 죽여서 보험금으로 이용하잖아요. 왜? 물질 중심이니까. 육신 중심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쾌락이. 편안해야 돼. 나한테 문제 있으면 안 돼. 꽃길만 걸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다른 사람 등에 피 빨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중독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음란의 세상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가정이 깨지거든요. 저기 모든 동호회 가면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요. 가정 다 깨졌어요. 불륜. 그걸 문화라고 합니다. 매춘을 성매매 문화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70대 할아버지가 6살짜리인가 애 건드리다가 그 애기 아빠한테 잡혔잖아요. 이번 주에. 범죄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쳐 죽여야 된다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진짜 사단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이걸 딱 심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공 중심으로 딱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치열하게 경쟁해야 돼요. 내가 지니까 뭐 해야 됩니까? 선동해야 돼요. 누명을 씌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북한이잖아요. 쥐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독재 사상과 사회주의 이념 뭡니까? 딱 만들어졌습니다. 요번에 베트남의 그 유명한 여자분이 돈을 엄청 해드셨더만. 그죠? 이래야 뭐합니까?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안 멈추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오늘까지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뭡니까? 피해 전쟁이 안 멈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걸어놓은 이 무서운 저주, 진짜 저주가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다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 중에 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모든 영적 상태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응답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절대로 뭡니까? 우리의 운명은 교회 속에 있고 구원받았지만 생각과 삶은 구원 밖에 있는 삶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 영적 운명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안 바뀝니다. 왜냐? 이 그대로 사단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아침부터 취침 시간까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하고 같이 안 사시니까. 그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 펴십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왜 보냅니까? 어린이집은요.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 속으로 다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불 속에 밀어 엿부는 겁니다. 무지해서 다 당합니다. 그래서 마미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아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죠? 2024년은 예배 목숨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던데? 아니요. 제가 오늘 완전히 언약적으로 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릴까 봐 제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지금 예배가 모든 축복의 비밀의 키입니다. 이 예배를 반드시 뭡니까? 승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승리가 뭐죠? 집중이죠.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에덴 동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 몸만 여기 있는지 내 상태도 같이 있는지를 안다니까요. 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죠? 확률적으로 앞으로 간이나 위나 여러 가지 질환이 올 가능성이 높죠. 온다가 아니라 의학적인 통계로 확률적으로 그죠. 과거에 뭐 했습니까? 오늘은요. 미래는요. 미리 보는 이잖아요.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없으면 과거에도 이 속에 있었고 오늘도 이 속에 있으면 미래의 마음이니까 이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재앙이 터진다니까요. 재앙이. 자, 그래서 뭐 하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놀고 쉬고 자고 텔레비전 보고 심심해. 그런데 뭡니까? 돈 걱정해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뭡니까? 미래가 오늘과 미래가 과거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우리 반에 진짜 꼴통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최고의 꼴통이 뭐냐면 복학생이었어요. 오자마자 뭐냐면 지가 이제 힘을 딱 주려고 애들한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뭔지 압니까? 이 학교는 이 따위는 이거 학교 아니라면서 막 가더라고. 지가 다니는 학교면서. 지가 다니는 학교로 막 가. 그러면서 뭐냐면 선생님 들어오는데 괜찮은데 선생을 까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냐면 선생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이간질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친구가 학교에서 학습 능력도 있고 관계를 잘하면 되는데 전혀 그것도 안 돼. 저희 학교 때 다닐 때 선생님이 문제풀이 딱 시켜놓고 창문을 확 열거든요. 솔 딱 그냥 딱 피거든. 그래도 서울대 가더라고요. 그래도 서울대 갔어. 선생이 아무리 이상해도 공부하고 집중할 놈들은 하더라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만 그랬습니까? 이래가 직장에 딱 갔다. 어떤 상태겠습니까? 회사가 어떻고 상사는 어떻고 같이 일하는 놈들은 어떻고 이거 시켜놓고 월급은 어떻고. 자, 회사에서 그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소중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분의 미래입니다. 안 보입니까? 성경은 장난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저는 알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해본데 시아버지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장인이 어떻고 장모가 어떻고 시누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나가지고 돈 벌어면 아유 소중하게 써야지가 아니라
니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고. 남편이 빡치가지고 하는데 니 반찬이 이게 뭐냐고. 반찬이 어떻고 저떻고. 박살나는 겁니다. 이제. 그 수준으로 자녀들 키우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단이 내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를.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딱 받고 진짜 내 속에 저장하셔야 돼요. 진짜 뭐냐면 그래야지 뭡니까?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종교인들은 찌는 그대로인데 뭐냐면 다른 사람 계속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았습니까? 마귀가 다 걸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저를 보면 안 돼요. 저는 서울 표준말을 못 씁니다. 우리 목사는 사투리가 저렇게 심하고 오늘 또 목이 저리 갔네. 이러면 안 돼. 나오는 내용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아프면 혼냅니까? 살립니까? 그렇지. 내 새끼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만 딱 보는 겁니다. 말씀을 딱 보면 어떤 일이 딱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뭡니까?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을 딱 가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동안에 사단이 꼭 묶어놓던 것들이 뭡니까? 무너지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무너지면서 뭡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나의 축복으로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가 보좌에 선 주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뭡니까? 주의 천사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아닙니까? 이만큼 말씀 받을 때 뭡니까? 중요한 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공간이 초월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묶였잖아요. 과거 이 상태가 뭡니까? 오늘을 미래를 재앙으로 딱 세팅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가 싹 일어나니까 뭡니까? 가가 발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공간도 초월하는 거예요. 노예의 공간을 초월했어요. 사도행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공간을 초월해서 뭡니까? 천사장이 와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백혈병 걸린 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행히도 살았어요. 혈액암. 근데 이분이 살고 나서 생각이 모든 게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평생 나 이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살아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뭐였냐면 중증 장애인을 보게 된 겁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보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다시 뭡니까? 가치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중증 장애인들의 소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등산 가는 거래요. 제주도 가보고 싶고 한라산에 가보고 싶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고 우리나라 제일 큰 섬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분이 뻥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단장님한테 보고하고 본인이 군대에서 받은 뭡니까? 상금과 자비랑을 틀어서 시작을 했는데 군인만 투여시켜달라 했습니다. 사단장님이 박수를 치셨다. 그래서 그 중증 장애인들을 딱 대동하고 군인들이 대동시켜서 한라산을 등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엄마와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집, 병원, 시설 외에는 보낸 적이 없다. 그 틀에 가다픈 거죠.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오늘 처음이다. 무슨 이야기라는 겁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던 죽음이요. 그 시간을 초월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축복의 마음이니까 공간 속에서 살리고 있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중심으로 보면 다 잡히도록 사단은 세팅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이 속으로. 자,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은 쭉 병 들어오는 상태로 살았는데 그걸 모르세요. 자, 이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못하는 유일한 능력이 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세상이 못하는 능력이 뭡니까? 씨앗입니다. 근데 사단은 뭐죠? 고통으로 싹 바꿔놨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물을 받기 시작하면 뭐죠? 세상이 모르는 능력으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성령 충만이요.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상태를 응답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뭡니까? 진짜 살아계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청난 신분을 주셨는데 그 속에 하늘과 땅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분이 가졌고 내게 주셨구나.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구나. 우리 가족이 외롭고 나는 외롭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딱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라. 해보세요. 아침부터 자는 날까지 어떻고 저떻고 왜 일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시라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나라 임했다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 귀신 떠나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죠? 이 예배를 가지고 말씀을 딱 가지고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 지속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자연스럽게 이게 될 때까지 계속 도전을.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습관이 딱 됩니다. 자연스럽게 삶이 될 때까지 이거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변화는 말씀이 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일타 강사지만 좋은 내용을 전달하고 좋은 교재를 소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그 집중력으로 학습해야 되는 학생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때부터 뭡니까? 증거가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죄송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괜찮은데? 진짜 괜찮습니까? 이 속에 살 건데. 여러분의 가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야 알바킹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냐고. 전화를 꼭 요 손으로만 받잖아. 반짝반짝하게. 귀걸이가 주렁주렁하고 이렇게. 여러분 동네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저기 강남이라는 동네 가면 많아요. 많이 있어. 예? 할머니들이 주름살이 없어. 뭘 그래 성형에서 주사를 맞았는지 탱탱해. 저부터 더 탱탱해.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게 영원하면 하면 되는데. 제가 오늘 눈이 뜨이니까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전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희 자살했잖아요.
부부 문제. 저희 가문이 초토화가 됐어요. 군대 갔다 죽고, 산에 나무하러 가주고, 뺑소니 당해주고, 췌장암 걸려주고, 계속 죽어나갑니다. 제가 누구인지라고는 밝히지는 않는데 아는 지인이 지금 내사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은 죄송한데 떠났습니다. 떠났다라는 게 제가 방점을 찍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단에만 복음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왔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갈급해가지고 복음 듣고 시원케는 됐어요. 갈급했으니까.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뭐냐면 맛이 없거든. 기준은 맛이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더만 안에 이 상태에서 사건 터뜨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보고 시험 딱 들어보고 떠나보세요. 거기서 행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멀쩡한 차가 또라이에 빠지고 내사에 빠진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됐는데 셋째 딸이 뭐냐면 엄마가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가족이 아니니까. 등본사. 그래가지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셋째가 펑펑 우는 걸 보고 혼인신고하고. 그런데 뭐냐면 내사 상태에 있는 남편을 쭉 정리를 다 해줬잖아요. 정리를 하다 보면 통장이 툭 튀어나온 거야. 근데 돈이 계속 샜네. 십몇 년 전에 만났던 외도했던 그 애한테 계속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지금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도전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졌던 거야. 소위 말해 잘 뒤집다 이래 된 거예요. 웃으시잖아. 저는 그분하고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했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바로 날라갔다니까 창원에. 죄송한데 제가 신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장난하는 책이 아닙니다. 저는 그 증거가 있어요. 누구 뭐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운명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처음에 복음 듣고 와 예수가 그리스도다 충격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심어놓은 이거 중심의 틀을 다 무너뜨리는데 집중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2024년부터는 진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사회를 한번 보세요. 다 찔러 죽이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역사를 보세요. 성경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인데 전부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지난번에 우리가 호세아 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 호세아가 선지자 생활할 때 그 2세 때 뭡니까? 그 후대들이 31년 만에 초토화되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스가랴. 살롬이랑 왕한테 뭡니까? 6개월 만에 살해당해 붙어요. 왜냐? 미쳤거든, 요거 가지고. 죽이 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살롬이라는 사람은 문하엠이 죽이 쁜 거야. 그 왕자를 빼앗았어. 그리고 아들한테 줬네? 잘 보세요. 그런데 뭡니까? 이 아들은 베가가 와가지고 목 베었어. 그리고 베가의 목을 호세아가 거두었습니다. 이건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그러면서 뭡니까? 아수르에서 다 멸망받았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멍청한데 전도하면서 이걸 본 거예요. 20년 동안. 단 한 명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자, 자녀분들이 아니면 부모님이 옆에 사람들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하잖아. 가장 좋아하는 거 해주면 되지. 우리 송 집사님은 돈 싫어하니까 돈 주면 안 되겠네. 돈 알레르기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네. 이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요? 뭐냐? 예배 드리는데 왜 망합니까?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미쳤습니까? 표 안 내. 형이 죽었는데 형 아들을 자기가 딱 취하잖아요. 보면 와 대단하다. 그런데 뭐합니까?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집착이라니까요. 사울왕이 너무 초대왕 최고였지 않습니까? 돌았어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3,000명을 부르가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으로 보이죠.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비파 수금을 연주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알았다니까 귀신 들린 걸. 귀신이 확 나타나서 보여줍니까? 요 상태로 딱 만들어 본다니까요. 그래서 3,000명을 풀어가지고요. 뭐합니까? 나중에 블레셋에 용병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조금만 보세요. 롯에 완전히 집착 탁 돼 있다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 딱 가는데 기근 딱 터지니까 뭐합니까? 돈 문제 딱 걸렸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가가지고 마누라한테 뭐하냐면 내 누이다. 마누라 바로왕한테 팔아버립니다. 마누라까지 파는 완전 쌍쌍쌍쌍.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나 중심이. 그때 뭡니까? 마누라는요. 그냥 보험이죠. 지 살기 위한. 이때 창세기 13장 18절에 뭡니까? 단을 쌓았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뭡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니까. 요 상태에서 뭡니까? 언약만 잡았다니까요. 단을 쌓았어요. 복음만 회복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어려운 거는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복잡해서 간단합니다. 예배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 딱 잡고 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은 누군데요? 계모 있고요. 11번째 아들밖에 안 돼. 그런데 엄마가 죽어버렸네. 슬프죠? 갓 태어난 피덩어리 베냐민 하나 있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뭐였죠? 해와 달, 별들이 11별단이 본인한테 절하는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세계보고마.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나와서. 너무 어렵습니까? 모세 한번 볼까요? 입양자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누명을 썼잖아. 살인자로. 누명이 아니지. 살인자가 됐지. 자, 입양을 했는데 입양한 것도 서러운데 40세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진짜 재수없게 뭡니까? 사람을 죽였네. 그래서 도망자가 됐잖아요. 도망자가 하나도 희망이 없는 뭡니까?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80세를 맞이했어요.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언약 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언약을 탁 빼버리면 이렇게 탁 됩니다. 이렇게. 예.
한때 성공하고 한때 좋았는데 하면서 쓸쓸히 외롭게 마지막 가는 겁니다. 육신은. 이 영은 천국에 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잘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는 멸시천대의 아이콘 갈릴리입니다. 하나도 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뭡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라는 언약을 하나님 딱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겁니다. 보세요. 성막.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제일 먼저 뭡니까? 성막. 이거 주려고, 언약 주려고. 그리고 다윗이 전달했잖아요. 솔로몬한테. 솔로몬 성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갔는데 귀환했는데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정치적 이용을 위해서 헤롯이 뭡니까?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은 어디가 되죠? 저와 여러분 산업이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마귀는 철저하게 이 상태에서요. 요거만 싹 다 빼들어가서 다 밀어넣는 거예요. 멸망으로. 제가 다 무너져서 교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입 딱 다물고 교회 나와봤습니다. 그때 사회 가던 애들 때문에 제가 피눈물을 흘렸어요. 이 애들 요 속에 있는데 서울에 갔더만 막 하는데 뭐냐면 병이 탁 오네요. 우리 시인이 뱃속에 있는데 그 부산 내려왔잖아요. 이제 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우리 집 사람은 이제 가부가 될 건데 둘째부터 다른 사람 애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지? 와가지고 또 잘 나갑니까? 아니에요. 기리기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냐 언약 딱 잡고 있어. 이 기타 가르쳤어요. 이제 망했습니까? 그게 전부 길이었어요. 언약을 가지면 노예도 감옥도 길이 됩니다. 제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민했을 것 같습니까? 어제 이틀 동안 이제 우리 도빈이가 끝나니까 도진이가 열이 확 나더라고. 39.9. 네. 진짜 감사했습니다. 도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39.9거든요. 지금 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목이에요. 소리 지르지 말고. 괜찮아요. 축농증 걸려야 돼 저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왜 저한테 축농증 주고 목을 이래 줍니까? 사역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의 패턴과 체질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잡히면 다 노예뿐입니다. 나 중심이며. 그런데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아 이거 안 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치유받을 수 없고 능력받을 수 없구나. 그때 가난이 뭐가 됩니까? 가난이 아닌 거예요. 그때 갈등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의 응답을 싹 빼들어가서 다 거짓말 해놨어요. 그걸 영혼에 박아놓고 체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뒤바꾸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역이라고 하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안 있으면요. 미친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팡 터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만 딱 하십시오. 예배는 나를 위한 거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다. 마귀는 이거 하나만 딱 뱉들어 갚으면 내가 보는 거 싹 다 하나님 축복을 다 거짓말 딱 시켜놨어요. 이 시대에 영원한 최고의 선동자가요. 성동군 마귀 새끼입니다. 집안에 있는 문제들이 언약이 딱 오면 당연히 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거예요. 사막이 어떻게 길이 납니까? 사막을 보면 사람들은 죽음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늘 눈에 너무 레이저를 쏘았나? 잠을 못 잤어요. 기도한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축복 영적 상태가 되는 뭐합니까? 영적 세팅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거 하나 못 해가지고 다 무너진다니까요. 조용히 받은 말씀으로 머릿속에 단 1분이라도 딱 하나님 저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게 딱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해보세요. 그래가 안 하면 포기하시면 됩니다. 찬양해 보세요. 저는 새벽에 딱 일어나면 제가 카톡에 올리는 거 제가 세팅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우리는 부교육자 안 보내주고 목사 혼자 제가 지금 해야 돼요.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뭐합니까?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데려올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많이 데려올 수 있는 상태로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느 날 다 끄집고 새벽기도 하려고 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지금 기타 수업하면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훌륭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그분들 시간표가 있고 저는 저희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세팅을 딱 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자,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인류 셰프라. 하나는 칼이 진짜 말을 안 듣고 무디가지고 예? 담아내기 하나 못 쓰러내. 담아내기. 그런데 칼은 싹 스쳐만 가도 담아내기 껍질까지 싹 다 벗겨지고. 셰프가 어떤 칼을 쓰시겠습니까? 말 잘 듣는 칼, 안 듣는 칼.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무딘 사람들입니까? 행복을 주는 교회 성도님들은 셰프가 쓸 수밖에 없는 칼로 딱 돼 있어야 돼요. 담아내기도 못 자르면서 자꾸 뭐 달라하네. 그 응답으로 무너져서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영적 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데 죽으면 더 돌아온 상태로 돌아다니고 어느 날 차에 받쳐 죽든 완전 교회 다니다 망할 건데 하나님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얼굴 똥칠 할 건데 하나님은 그동안 똥칠 많이 당했어요. 그건 참을 수 있어 전능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은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장 쓰시기 좋은 상태로 딱 응답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요것만 딱 하시면 돼. 저는 불꽃 같은 눈으로 기도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 말만 안 합니다. 왜냐? 내 혼자 응답받아야지. 자, 요걸 가지고 그대로 뭡니까? 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4시. 그때 모든 사건, 문제, 만남들이 싹 다르게 보여요. 저는 옛날에 뭐 하냐면 우리 애들이 아프고 가난하고 이러면 이 언약이 들어오기 전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코에 고름이 나와도 감사해요. 하나님 주르르 흐르게 해주셨네요. 시원하네.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용할 수 있는 제 영적 체질이 딱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교육자 보내주세요 안 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야만 하는 상태로 제가 응답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 앞에서는 좀 자존심이 있습니다. 왜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완벽함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문제입니까? 최고의 응답들입니까? 말 안 한다 또 해봐라. 잡히고. 알아서 해줘. 이게 삶이 잡히잖아 늘. 오늘 집에 가서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자, 이제 어디로 향해서 가면 됩니까? 결국 언약 방향이라니까요. 하나님 방향. 언약 방향이 하나님 방향인데 뭐죠? 237이라니까 멀죠? 이방인들 살리려고 하니까 힘들죠?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힘들죠?
후대를 살리려고 하니까 이게 내하고는 전혀 멀잖아. 이 중에 하나만 딱 잡으시라니까요. 하나만 딱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만 하고 제가 끝으로 마칠게. 오늘 조금 제가 어젯밤에 하나의 칼을 뽑으러 하더라고. 왜? 다음 주 크리스마스니까. 중요한 전쟁이 있으니까. 광야길을 가던 백성들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전부 다 뭡니까? 물질 중심, 창세기 3장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로 가랍니까? 가나안 7족속 31왕으로 가랍니다. 잘 보세요. 저는 병들어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못해가지고 언약을 잡았는데 부산대에 사람이 와서 여보 수업을 해둘래요. 부산대를 다. 제 가난이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들어가니까 뭐냐면 전국의 공기업 이사진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죠? 부산대 가나안에 7족속 31 전 공기업의 이사진들이 다 있다. 저의 뭡니까? 가나안 7족속 31왕이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오직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돈 벌러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제 금요일날 마무리 지으니까 제가 딱 9년, 올해로 내년 하면 10년이라. 응답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니 말 나갔는데. 9년 동안요, 제가 만약에 돈만 받고 이제 안 해보면 뭐 하죠? 끝입니다. 경력만 남아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근데 제가 뭘 잡았냐면 이걸 잡았다니까요. 이 언약을 딱 잡았는데 제 옆에 선생님들 총 4명 바뀌었어요. 4명. 다 잘리고 저만 딱 남아있더라고요. 30분 일찍 오라면 가고 그 금요일날 가가지고 1시부터 저녁까지 땀으로 다 젖었어요. 돈 안 받았어요. 한 번도 제 중심으로 수업한 적이 없습니다. 안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 2024년의 계획이 뭡니까? 그때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때 뭡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래서 뭐냐면 제 유일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제호의 만찬 때 가장 낮은 곳 세종로. 군말 안 하고 싹 다. 당신이 맞다 틀렸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생님들은 더 좋은 데 갔는지 안 좋은 데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았어요. 요번에 부경대에서 다시 런칭한답니다. 이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리고. 자, 요때 뭐 하죠? 이 초급자들이 멋진 작품을 해가 집사람 했더만 몇 분 공유했더만 연주를 하고 추억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9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 내년 10년입니다. 뭡니까? 교회라. 무슨 말입니까? 이 타이밍에 센터가 딱 됐네요. 어젯밤에 메시지 써야 되는데 미치겠더라고. 길이 보여가지고. 지금까지 공기업 수업했던 모든 사람들, 부산, 경남 일대 사람들 여기 초청하는 거다. 초청해서 최고의 서비스로 수업하든 동호회를 만들든 무대를 서게 하든 내년 게스트 축하 공연을 하든 이벤트를 준비한다. 그중에 나는 뭘 찾는다? 생명 중에 제자. 한 명만 찾아도 그 공기업 현장에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틀렸습니까? 제발 성경 공부하지 말라니까요. 이걸요, 내 신앙으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한테 뭡니까? 당신의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어요. 제가 안 지켰지.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다 했거든 저는. 이해되겠습니까? 나 중심에서 내 상태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상태로 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작하려는데 탁 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전부 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축복은 그 어떤 누구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여러분의 전무후무한 응답과 길과 응답을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씹어놓은 모든 나중심의 틀이 무너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성령의 충만한 영적 상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